12월 31일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종교 개혁일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하나님,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하나님이신데, 중세교회의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뭐 윤리 도덕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선 성경 자체를, 그러니까 중세의 그 교회 타락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성경 자체가 없는 건 아니고 성경이 있죠. 성경이 있는데 이거를 라틴어라든가 이렇게 해놓은 거를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는지도 잘 모르고 엉망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아무런 기준도 없고 성경 66권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이 성경 위에 사람이, 그래도 그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에는 오류가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너무 그런 식으로다가 하니까,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종교 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분이 소위 말해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성경학자에다가 번역, 이렇게 이제 영어로 다 번역을 해서 다른 분들이 성경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그 요즘 로마 캐톨릭에서, 그 타락한 로마 캐톨릭에서 저 친구 저 잡아 죽여야 되지 않아? 그 당시 완전 종교 재판으로다가 막 갖다 죽일 판이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했던 선구자들은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니까, 그릇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니까 뭐 기쁨으로 너무 애를 들여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은혜를 받은, 감동을 받은 그 대학교 총장 되는 야누스라고, 체코의 야누스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 성경들을 믿어야죠. 성경 66권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으니까 더 많아도 참 곤란해요. 우리 성경 66권만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 66권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계시해 주셨으니까 이것만 얼마든지 믿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야누스도 이 친구들이 순교를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도 체코에 가면은요, 야누스를 가장 존경하는 분의 한 분으로다가 야누스가 그 순교한 날을 기념하면서, 야,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나오다니 하면서 지금도 기념을 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은, 이 교회는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그런 종교 개혁 이전에 중세교회가 아니고요, 타락한 교회가 아니고, 지금 한 500년 좀 더 됐지 않겠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1517년에 오직 성경대로 믿어야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이제 그 서예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 정말 이제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그랬죠.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부교하고 신교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신교가 이겨서 이 프로테스탄트를 인정을 하게 되고,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우리는 캐톨릭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잘못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에 전 지구촌에 한 80억이 살고 계시는데요, 우리 애빅교회가 이 개혁교회에 다 속해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릇되고 우리가 거짓된 교회라고 하면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지금에 와가지고도, 야, 이분들이 정말 잘 그를 정리해 놓고
야누스의 후예가 모라비안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모라비안 교회 이분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그 5대 양육대주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그 이 지도자격인 분이 요즘 말하는 봉교육학을 쓴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요즘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게 되고 지금 총신대학교 정유롱 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총장을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코메니우스 봉교육학을 그냥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의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서 여러분들 그 야누스의 그 영향을 받은 그런 분들이 거기 보세요.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덴마크가 맨날 독일로부터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던 나라가 그 덴마크라는 나라가 아닙니까? 거기서 구룬투비라고 하는 분은 루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나라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이거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결국은 오늘날에 와가지고요. 그 구룬투비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근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어떤 나라가 덴마크를 무시합니까? 덴마크의 나라의 아버지를 구룬투비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 칼빈 선생님이 루터는 이제 혁명적으로 목숨을 걸고 성경대로 지금 그 루터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지만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보면은 그 중세 이후에 그 로만 캐톨릭이 바꿨냐면은 바꾸질 않고 지금까지도 그 올바른 데가 아니에요. 보면은요. 이 성경 위에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이 나를 믿으라고 그러고 내가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단 사위 빼놓고는요. 그런 목사는 없어요. 그래서 많이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장로님을 세울 때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올바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칼빈 선생님이 이제 장 칼빈 선생님이 종교 개혁의 바통을 받아서 이분은 프랑스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잘 막 공부를 했을 겁니다. 기독교 강요회를 보면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고 왜 직분을 세우는 거고 내가 왜 오늘 장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잘 거기서 정리가 됐고 그게 전부 다 근원이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요. 특별히 칼빈 선생님은 이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만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줬다는 사실을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성경대로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교회는 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우리는 아멘과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내가 그 전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도 않고 속을 썩이고 하니까 나라도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질 않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내가 뭐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뭐 되고 싶어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완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피조물인 아브라함한테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친구야, 친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 신이 죽으면서까지 보통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와가지고 절하라고 그러고 말 안 들으면 갖다 죽여버리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만든 우상이 뭘 해주겠습니까? 귀신들이 뭘 해주냐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해 주시고 이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도 귀신들한테 잡혀가지고 완전히 신접한 그런 데에 잡혀가지고 악한 영들에게 잡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불쌍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선지자들이 오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믿는 그런 사람은 없죠. 선지자가 야 너희들 나 믿어, 그런 선지자는 없어요.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구약이 끝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온 거야. 그게 계속 애원한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고 바로 베들레헴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양성을 할 때도 보면은요 제자들이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구세주의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을 한 분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또 선택하셔가지고 그 교육의 목표가 분명해요. 또 우상은 절대로 목표가 없어요. 뭐 우상은 그냥 그 피조물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공을 드릴 테니까 뭘 주세요. 내가 팔뚝을 하나 툭 잘라서 당신한테 줄 테니까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이딴 식으로 다 접근을 하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반드시 교훈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육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어느 개혁교회 가든지 간에 당신 누구 믿어? 그러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다 그래.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고백을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공적사의 공생애 중에서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분들한테 계속해서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뭐 약한 사람 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고 또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도 많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불쌍한 생을 가지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 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런 자들을 많이 고치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지금 뭐 굉장한 그런 엘리야가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가를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해? 그러니까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천국 열쇠까지 주잖아요.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가 여기 오늘 이 자리 예수님의 그 구세주 고백을 안 하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계속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은 그거 안 되지. 그 당시에 죄 많이 짓고 문제 많은 친구들이 십자가에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건데, 아니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요. 우리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그게 구속사적 그 언약의 약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언약이 뭐냐면은 삼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 이건 이제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계속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이 삼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싸우지 않으시고 이 친구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면은,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그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다른 분들이 그 자녀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이 아버님보다 아드님이 더 훌륭하네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듣기를 원해요. 어떤 어머니가 어머니보다 따님이 좀 못하네요. 그거 어머니도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고 강동을 하고 너무 목숨을 걸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제자분들이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세주고 메시아죠. 그러니까는 그분이 메시아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 지금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편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너무 우리가 귀한 존재구나.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올 때 어떤 행길에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팽겨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살아야지 된다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귀한, 우리는 바로 실존이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있어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아무런 목적도 없이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되는 분을 하나님께서 막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다 만세전에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와가지고 빈둥빈둥거리다 그냥 와라 이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잘 모르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부활하셨네. 예수님 평상시에 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러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시고 오늘날에도 지금 24시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하고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다니는 분들 오직 성경 그냥 그대로 믿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이제 묻습니다. 그 길을 보여주세요. 또 예수님이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런데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주신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당신들이 나 같은 일도 할 수가 있고 메시아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기적의 위임 사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직분을 받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항송하고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영광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말해 보면은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그 종교 개혁을 하면서 제네바 감자 쪼가리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제네바 사람들을, CEO들을, 그 소상공인들을 모아다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주권 영역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나 당신들이 하는 그 일이나 다 하나님께서 다 준 선물이 아니냐 말이야. 직업이 한 15,000가지 이상이 되지만은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삶 속에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삶 속에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기적의 전문의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97년도인가 그때 IMF 때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칼빈 선생님이 한 그거 또 주권 영역을 인정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연쇄 부도가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경영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절대로 이거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 부도난 분들이 다 해결함을 받고 와가지고 하 교수님 이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건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 장로직의 이제 임직을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요. 얼마든지 제가 이제 우리 한번 우리 학생들이 요즘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교수직을 사역하는데 그래서 직접 내가 한번 가르쳐봤어. 아이들을요. 한 명 가르치고 2명 뭐 학교를 안 다니고 그러니까 퇴학당한 거죠, 진짜. 이런 친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접 제가 한번 몇 년 동안 가르쳐서 요즘 4년 빨리,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시키고 전액 장학생으로다가 이제 오늘도 그지않아도 해병대 장교가 돼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 해병대 장교 소령부터 해가지고 지금 장교가 되는 걸 볼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들도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공부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업하기 힘듭니다. 이 기도 안 하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아니 5년 빨리나 남보다 먼저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정말 그 4년 빨리 또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도 애들이 다 국가 장학금을 받고 다니면서 다 좋은 성적이니까 그 장교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다 시험 봐서 합격을 해야죠. 요번에 어느 그 학생은 여학생인데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학생들은 꼭 군에 갈 필요는 없죠. 근데 나라가 지금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애국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제가 목사님 해병대 장교로 가겠습니다. 또 어떤 여학생도 또 내가 해병대 장교로 가겠습니다. 또 어떤 여학생은 또 그 학생도 해병대 장교가 되고 그 친구들은 벌써 대위가 되고 해병대 중대장이 되고 이번에 간 친구는 IBS라고 그 기습 침투하는 그런 데 지금 소대장이 돼가지고 오늘도 그렇지 않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상을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야 너 그거 고생스럽다. 너 힘들질 않아.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 가가지고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 병사들을 상담해주고 소대장이니까 너무 제가 전문의 선교 사역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 장교 한 명 만드는데도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관학교 나오려면.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다 학사 장교이기 때문에 돈도 안 들어간 친구들이에요. 근데 또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높은 분들이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기적의 전문의 사역은 얼마든지 도전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 기적의 전문의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비교회를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